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랑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눈을 맞추는 거. 저와도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눈을 맞추는 건 사실은 기본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공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심리치료사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앞에 띄워질 텐데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이래요. 그래서 이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건데 이 이해가 머리에서 어디로? 가슴까지 내려오면 그게 공감이다라고요. 잘 보세요. 이해하는 게 공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하는 게 공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말인지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말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는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인가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의 금요일 행적을 함께 따라갈 건데요. 예수님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잡히신 후에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1차 신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혐의를 찾지 못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재판은 너무나 불의한 재판이었다라는 거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재판이었거든요. 가야바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외쳤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분노했죠.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없고 재판할 수 없기에 그의 죄목이 여기서 쏙 바뀌는데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일에 엮이기가 싫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헤롯에게 또 토스하죠. 헤롯도 이 일에 엮이기 싫어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의 선고를 당하게 되시죠. 이게 예수님의 목요일 지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금요일 현장이에요. 안나스의 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빌라도 총독 앞에 섰다가 헤롯 궁에 가셨다 다시 빌라도 총독의 집으로. 이렇게 끌려다녀야 했던 금요일,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이신데 12제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중 유일한 한 제자의 행적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함께했던
수제자 베드로.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자기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고 다른 제자보다 더 늘 가까이 곁에 있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바로 그곳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변화산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 초막 셋을 짓자 말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걸 사람들은 전해 들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그건 아마도 베드로일 거예요. 그 베드로는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언제나 자신만만했죠. 그러니 그 누구보다 항상 앞서 있었던 게 바로 누구?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그런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감옥도 가고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모두가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이었어요. 3년의 공생의 기간 언제나 예수님은 그에게 자랑이었죠. 내가 그의 수제자라고, 내가 그의 제자라고 언제나 가슴 피고 다녔던 베드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우쭐대며 항상 앞섰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베드로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베드로는 이제 없습니다. 초라한 구경꾼, 몰래 숨어있는 베드로만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라면 이럴 수 없죠. 이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안다. 그에게 죄가 없다. 앞장서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베드로일 것 같은데 왜 말을 못하고 있는지. 언제나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이니까 대변자 노릇하면서 큰 소리 칠 것 같은데, 충분히 내가 아는 베드로는 그럴 것 같은데 멀찍이 서서 조심스럽게 따라왔고요. 눈치 보며 구경꾼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했고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그때 그 마음이 그럼 거짓이었던 겁니까? 그렇게 말했던 게 다 거짓이었나요?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진심이었고 그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적들의 손에 넘어갔고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곳, 잡혀가신 그곳,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냥 갈릴리 촌놈에 불과해요. 더 이상은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위축되니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쫓아갔던 거겠죠. 모닥불을 쬐면서 무리에 섞여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 앞에 있고 곳곳에 모닥불이 펴 있는데 그 모닥불 사이로 눈치 보며 서 있는 모습.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은 변했어요. 위풍당당했던, 자신만만했던 12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 이젠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닥불을 쬐고 있던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 그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정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수제자인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있죠? 그렇게 있는데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누군가 알아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라도 인정하고 일어설 법도 한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수치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자랑이었던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저주하며 부정했다고요. 그렇게 모닥불 사이로 예수님과의 시선이 딱 마주치면서 닭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은 멀리 보이는 예수님, 그분의 눈이 내 눈에 가득 들어오는 겁니다. 닭이 울 때 그 말씀이 떠올랐고 예수님과의 시선이 마주치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고 아니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오게도 갇히고 죽기도 각오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 말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통곡하며 웁니다. 뛰쳐나갑니다. 아마 울고 또 울었겠죠. 어떤가요?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왜 자랑거리가 수치가 되었나요? 왜 자랑거리가 수치가 되었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조금 바꿔볼까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랑입니까? 수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자랑입니까? 수치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랑이 됩니까? 수치가 됩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교회가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이 되길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하고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아. 우리 교회에 그분이 다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너무나 큰 소망입니까?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해야 합니다. 멀어지면 안 돼요. 그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고 가까이 있던 그 순간은요, 그에게는 언제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 그에겐 수치가 되어버립니다. 멀어지고 나니까 그 편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남는 건 수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그래야 내가 욕을 덜 먹거든요.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담임 목사가,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내 옆에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럴 수 있어야죠.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앞에서 말했듯 우리는 연약해요. 난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자신만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언제나 괜찮아.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약한 부분 발견하더라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예수님은 이미 그런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 미칠 것 같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아시는 주님. 주님은요, 베드로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연민의 눈으로 보셨겠죠.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파하지 마. 내가 널 알아.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눈빛을 그렇게 더 볼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작은 존재인지 더 이상 거기서 구경꾼으로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고 통곡했던 겁니다. 울고 또 울었겠죠. 질문할게요. 그럼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야, 너 왜 그랬어 도대체? 너 잘못한 거 알지? 물어야 할까요? 정혜선이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에요. 좀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세상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감해 줘야 된다. 공감해 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은 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하는 건 공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거부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그런 생각이죠.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그 말은요, 충고고 조언이래요. 야야,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충고이고 조언이래요. 야,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좋은 말 같지만 그것도 평가고 판단이래요. 야, 남자 다 거기서 거기야. 별 다른 사람 있을 줄 알아? 이 말에는요, 충고와 조언, 평가, 판단이 다 들어있대요. 이렇게 말하래요. 네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얼마나 마음 아팠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그 상처를 만져주는 거고 어루만져 주는 거겠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라고 묻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듬어 주셨고 그 마음을 알아주셨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정말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의 눈빛으로 대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더 아파하지 않도록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잖아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함께 걷는 교회가 되자고요. 사랑으로 대합시다. 평가하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의 눈빛에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일주일, 그 마지막 금요일, 너무나 아픈 날이에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모른다 거부했습니다. 무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만신창이가 되어갔지만 주님은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거예요. 주님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자랑하는 자. 그렇게 교회가 자랑이 되도록 항상 곁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고 전하고 함께 하자고요. 그렇게 설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